함께 나누실 성경 말씀 누가복음 16장 9절에서 13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서 123면입니다. 누가복음 16장 9절에서 13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한 절씩 교독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래야면 그 제물이 없어질 때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너희가 만일 불의한 제물에도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함께합니다.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4월의 네 번째 수요일입니다. 보통 이 정도 때가 되면은 뭔가 지출이 좀 많아지게 마련이죠. 결혼 시즌이 시작돼서 이곳저곳에 축의금을 내야 할 일이 있고 5월달이 되면은 어린이날, 어버이날, 그리고 스승의 날 등 지출해야 할 일이 잦아집니다. 들어오는 수입은 한정이 되어 있는데 챙겨야 할 곳은 많아져서 그렇지 않아도 빠듯한 살림이 간당간당하기 마련이에요. 그러다 보면 고민도 깊어지게 되죠. 여기에 꼭 돈을 써야 하나? 쓰면 얼마만큼 써야 되지? 내가 이만큼 했는데 서운하게 생각하면 어떡할까? 이런 갈등이 생겨나게 되는 거죠. 돈은 벌 때도 어렵고요. 쓸 때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돈에 대해 분명하고 지혜로운 관점을 가져야 해요. 사람이 인생의 어려움을 겪는 많은 이유가 바로 돈에 있기 때문이에요. 제가 여러분께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돈은 아름답게 생겼습니까? 아니면 추하게 생겼습니까? 그때 달라요? 다른 질문 해볼까요? 여러분, 돈은 따뜻합니까? 아니면 차갑습니까? 이것도 그때 다릅니까?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돈은 복을 갖고 옵니까? 아니면 화를 불러옵니까? 그때 달라요? 대답하기가 쉽지가 않죠. 결국 이것은 돈 그 자체가 아니라 돈을 가진 사람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떻게 그것을 대하는지에 달린 문제일 거예요. 오늘 세상은 물질 우선주의로 치닫고 있는 형편입니다. 돈을 사람의 인권과 존엄성보다 더 귀하게 여기고요. 돈 때문에 다른 사람의 생명까지 해하는 일이 적지 않습니다. 제가 예전에
그런 얘기를 들었었는데요. 서울의 한 재래시장에서요, 새벽에 장사를 하던 한 아주머니가 길을 건너다가 그만 차에 치이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그런데 그 바람에 이 아주머니가 가지고 있던 가방에서 한 뭉치 지폐가 쏟아졌고요, 돈은 바람에 날려서 여기저기 흩어졌죠. 그러자 근처에 있던 사람들이 이 광경을 목격하고서 돈을 줍기 위해서 여기저기서 뛰어나왔습니다. 차에 치인 아주머니는 의식을 잃고 쓰러져 있는데 사람들은 돈을 줍느라고 혈안이 되어서 이 아주머니를 돌보지 않았어요. 결국 뒤늦게 신고가 되었고요, 사고를 당한 이 아주머니 급하게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을 거두고 말았답니다. 이렇게 보면 돈은 사람의 인성마저 마비시키는 비정하고 추한 존재입니다. 지금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전쟁 또한 자기 나라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결국 돈 때문에 많은 이들이 죽어가고 있다라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돈이 쓸모없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돈이 없으면 살아갈 수가 없죠. 돈을 가지고 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일들, 훌륭한 일들도 많이 있어요. 오늘 말씀은 이미 우리가 여러 번 묵상했던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 결론의 부분입니다. 우리 이 이야기를 통해서 재물을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를 생각해 보게 되죠. 오늘 말씀 위쪽에 1절부터 이 이야기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한 부자가 자기의 모든 재산을 관리해주는 청지기를 두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청지기가 재산을 낭비한다라는 말이 주인에게 들렸어요. 정확히 어떤 식으로 낭비했는지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아서 모르겠지만요, 성경학자들은 여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견을 제시합니다. 청지기가 주인의 것을 내 것인 양 흥청망청 써버렸다라고도 하고요, 꼼꼼히 관리하지 않아서 재산을 축내게 했다라고도 하고, 혹은 게으름을 부리거나 직무유기를 한 탓에 주인에게 손해를 끼쳤다, 이런 사람도 있는데요. 어쨌든 요점은 주인에게 크게 책망을 받을 만큼 잘못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인이 청지기를 불러서 물어보았죠. 내가 네게 대해서 이런저런 말을 들었는데 이게 사실이냐? 만약 사실이라면 너는 일을 그만두어야 합니다. 지금까지 네가 하던 일 다 정리해서 다른 사람에게 넘기고 너는 여기를 떠나라. 청지기는 주인의 말을 듣고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그는 속으로 생각했어요. 오늘 말씀 위로 올라가서 3절 보면요, 청지기는 이렇게 생각했다고 해요. 주인이 나를 해고했으니 이제 내가 뭘 해서 먹고 산단 말이냐. 노동일을 하거나 농사를 짓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그는 한탄했습니다. 자신의 처지를 빨리 파악했어요. 그러니까 그는 건강한 몸도 갖고 있지 않아서 힘을 쓰는 일도 하지 못하는데 또 자존심은 세서 구걸하는 일도 하지 못하는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죠? 어쨌든 청지기는 무슨 수를 내야만 했어요. 청지기가 가장 먼저 파악한 것은 시간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아직 완전하게 해고되지 않았다라는 사실을 생각했어요. 자기 일을 다른 사람에게 넘겨주기 위한 인수인계의 시간이 남아 있었던 거죠. 그는 이 시간에 자신이 해고된 후에 일어날 일을 대비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그가 떠올린 것이 무엇입니까? 다른 이들에게 호의를 베푸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자기의 지위와 권한을 적극적으로 이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장부를 허위로 조작해서 주인에게 빚진 이들의 빚을 깎아주는 거예요. 기름 100마를 빚진 이는 50으로, 밀 100석을 빚진 이는 80으로 줄여줬죠. 이렇게 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그 빚진 자들이 그를 고맙게 생각하게 하려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자신의 비리에 그들을 공범자로 만들려고 한 것이죠. 그들에게 마음의 빚을 지워서 그것으로 자신의 어려운 때를 보장받으려는 속셈이 있었다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보기에 청지기의 이런 행동은요, 명백한 범죄입니다. 그런데 어찌 되었던 그는 해고 후의 미래를 자기식으로 준비한 거예요. 게다가 우리가 제일 이해하기 어려운 것은요, 주인이 청지기가 이런 범죄를 저질렀다라는 소식을 듣고도 화를 내면서 그를 고발한 것이 아니라 그를 칭찬했다라는 거죠. 자, 우리 오늘 말씀이 8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아멘. 8절은 두 부분으로 나뉩니다. 첫 번째는 주인이 옳지 않은 청지기의 일처리를 지혜롭다 칭찬했다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롭다라는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사실 우리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충격을 받습니다. 아니, 어떻게 주인의 재물을 자기 마음대로 사용한 이 불의한 청지기가 지혜롭다라는 칭찬을 받을 수가 있지? 왜 예수님께서는 이 세대의 아들들, 즉 세상의 사람들이 빛의 아들들인 믿는 이들보다 더 지혜롭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일까? 그런 의구심이 생겨요. 도대체 이 말씀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는 왜 이 말씀을 제자들에게 하신 것일까요? 먼저 우리가 염두에 둘 것은요, 이 이야기의 핵심이 청지기의 행동이 의로우냐 불의하냐 이걸 따지자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의 도덕성이나 직업 윤리를 판단하자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이 청지기는 정직하지는 않았지만 지혜로웠다라는 거예요. 삶의 위기에서 그는 앞날을 예견하면서 발빠른 조치를 취했습니다. 비록 옳은 일은 아니었지만 주인의 재물을 이용해서 자기의 미래를 대비했어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가 말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다가올 위기 앞에서 사람이 얼마나 그것을 심각하게 여기고 앞일을 준비하기로 결단하고 행하느냐, 그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보십시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지만 사실 믿음 생활보다 자기의 취미나 여가를 충족시키면서 몸을 운동으로 단련하고 세상의 즐거움을 누리는데 몇 배나 더한 시간과 돈과 노력을 아끼고 있지 않습니다. 오늘날의 그리스도인들은요, 언젠가 인생의 마지막이 온다라는 사실을 알지만 오늘 말씀의 청지기처럼 긴박하고 중대하게 받아들이지는 못하고 있어요. 왜요? 믿음이 너무 좋기 때문입니까? 나는 어떻게든지 천국에 갈 수 있다라는 굳건한 확신이 있기 때문이에요. 아닐걸요. 생각을 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진지하게 고민하고 있지 않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앞으로 이 세상에서 살 날도 생각하고 대비해야 하지만요, 이 삶을 마친 이후의 일도 생각해야 돼요. 어떤 분은요, 80이 넘으면서 자녀들에게 재산을 어떻게 나누어 주어야 할지를 생각해서 미리 유언장을 다 작성해 놨다고 하고요, 장례를 어떻게 치러야 할지도 다 계획해 놓았다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정작 이분은요, 죽은 다음의 일에 대해서는 아무 생각이 없어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 이분 뭐라고 하겠습니까? 하나님, 제가 자녀들이 싸우지 않도록 아주 지혜롭게 재산을 나눠줬습니다. 장례 절차에 관해서도 꼼꼼하게 미리 다 일러두었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말을 듣고 아주 기뻐하시면서 어유 잘했구나, 천국에 얼른 들어오려무나 이러시겠어요? 그런 것은 하나님께서 관심하시는 바가 아니에요. 청지기는 비록 주인의 재물을 사용했지만 자기의 미래를 준비했어요. 주인에게 빚진 이들을 자기 편으로 끌어들이고 미래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지원군으로 삼았던 거죠. 자, 오늘 말씀 9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아멘. 우리가 오해하기 쉬운데요, 말을 조금 바꾸면은 이 구절 훨씬 쉽게 이해할 수 있어요. 불의의 재물이란 이 세상의 것입니다. 친구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선한 행실이고요, 너희를 영주할 처소란 장차 가게 될 하나님의 나라를 뜻해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번 재물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에 맞는 선한 일을 하면 그것이 하늘의 상급이 되어서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해 드리리라 라는 것이죠. 하지만 오해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요, 행함이 아니라 믿음으로 되는 일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믿음이 없으면 아무리 선한 일을 많이 할지라도 천국에 들어갈 수는 없는 거죠. 하지만 이 이야기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이야기입니다. 바꾸어 말하면 믿음은 그에 합당한 행함으로써 증명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믿노라 말하면서 주님의 뜻대로 살지도 않고 천국에 대한 소망도 없고, 그러면
그가 무엇으로 믿음의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말씀에서 중요한 것은요, 이 청지기의 처지가 사실 오늘의 우리와 비슷하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갖고 있는 물질이나 세상 것들은요, 전부 우리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예요. 내가 갖고 있다고 해서 내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잠시 맡겨두신 것에 불과하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처음부터 돈을 갖고 태어나지 않았어요. 돈을 가지고 하늘나라에 갈 수도 없죠. 그러면요, 세상에 있을 때 그걸 잘 써야 돼요. 내 돈이 아니라고 생각하면요, 얼마든지 마음대로 잘 쓸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이런 생각으로 돈을 대해야 돼요. 제가 재미있는 얘기 하나 들려드릴까요? 목욕탕 탈의실에는 항상 평상 같은 게 있어요. 그죠? 거기서 앉아서 뭐 발톱도 깎고 귀도 파고 뭐 하도록 이제 평상이 하나 있는데, 거기에 핸드폰이 하나 놓여 아주 시끄럽게 계속 울리는 거예요. 아무도 전화를 받지 않습니다. 시끄러운 벨소리가 계속되자 모두가 인상을 찌푸릴 무렵에 한 사람이 급하게 와서 핸드폰 화면을 열고 통화 버튼을 눌렀어요. 아들이라고 전화 건 사람 이름이 뜨고 쩌렁쩌렁하게 아들 목소리가 밖으로 흘러나왔습니다. 아빠, 나 게임기 사도 돼요? 오늘 완전 새로운 게 나왔어요. 그래? 네 맘대로 해라. 신난 아들이 계속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빠, 그러면 나 운동화도 하나 사주세요. 이 신발 이제는 좀 바꾸고 싶단 말이에요. 통화하던 이 사람이 주변의 눈치를 보더니 마지못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래, 운동화도 사라. 아들은 너무나 신이 났습니다. 나를 잡았다 싶었는지 또 요구해요. 아빠, 전에 엄마가 자전거 사준다고 했는데, 그러면 아빠 카드로 자전거도 사도 돼요? 그래, 너 하고 싶은 대로 다 해. 와, 우리 아빠가 최고야. 아빠 사랑해, I love you. 그리고 전화가 뚝 끊어졌습니다. 목욕탕 탈의실에 있는 모든 사람의 눈길이 다 이 아빠란 사람에게 향했어요. 이 사람이 핸드폰을 쓱 들더니 뭐라고 했겠습니까? 근데 이 핸드폰 주인 누굽니까? 여러분, 돈은 이런 거예요. 내 것이라고 생각하면 자꾸 움켜쥐게 되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는 쓰게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돈이 내 것이 아니라면 뭐 얼마든지 지를 수 있지 않겠어요?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의 재물은 우리 자신의 것이 아닌 하나님의 것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마음대로 사용하되 목적이 있게 사용해야 합니다. 청지기는요, 주인의 재물을 마음대로 사용했지만 아무런 목적 없이 쓴 것이 아니었어요. 그는 다른 이에게 유익을 안겨주었을 뿐만 아니라 그로 말미암아 자신의 미래도 준비했죠. 이게 바로 예수님께서 칭찬하시는 지혜로움이라는 거예요.
오늘의 우리도 하나님께서 맡기신 것들로 우리의 미래를 준비해야 합니다. 삭개오는요, 자신이 가진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에게 주고 빼앗은 재산도 갑절로 갚겠노라고 예수님께 약속했어요. 마리아는 예수님의 발에 지극히 값비싼 향유를 부었고요.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자기의 재물로 장만해 둔 무덤을 예수님의 안식처로 제공했죠. 사도행전에 나오는 도르가는요, 사람들을 위해서 많은 옷을 만들어주면서 선행과 구제에 힘썼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우리가 청지기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세상의 사람들은 이 땅에서 어떤 유익을 누리기 위해서 물질을 투자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칭찬을 받고 구원의 면류관을 얻기 위해서 그것을 사용해 가야 되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 10절에서 12절까지 함께 읽을까요? 시작.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도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너희가 만일 남의 것에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너희의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 아멘. 지극히 작은 것이란 세상의 재물을 다루는 일을 뜻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10절 말씀은 하나님께서 맡기신 세상의 재물을 잘 다루지 못하고 그것에 끌려다니는 사람이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큰 일을 어떻게 할 수 있겠느냐라는 뜻이죠. 집에서 새는 바가지가 밖에 나가서도 샌다고 일상을 성실하게 살지 못하는 사람은 다른 일도 마찬가지예요. 한 달란트를 유용하게 사용하지 못했는데 5 달란트가 생긴다고 해서 갑자기 일을 잘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오늘을 잘 살아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충성스러운 종으로 여기시고 더욱 귀하게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마지막 13절 말씀 읽을까요? 시작.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아멘. 13절은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집의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는 것처럼 믿음의 사람들 또한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면서 그분의 말씀대로 살든지 아니면 사탄이 종이 되어서 세상의 즐거움을 따라 살든지 다만 한 가지만 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하나님을 섬기느냐 아니면 재물을 섬기느냐 마지막에 묻고 계셔요.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주인이십니까? 아니면 돈이 여러분의 주인입니까? 사람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습니다. 주인은 오직 한 분이어야만 해요. 입술로는 하나님을 섬긴다 하면서도 돈을 밝히고 이익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없습니다. 주님을 따르는 이들은 재물을 주인 삼지 않고 그것을 잘 사용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사람이라는 것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만이 내 삶의 주인심을 고백하면서 그 믿음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